제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백종원의 골목식당입니다. 이 프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거의 폐업의 위기까지 다다른 그러한 업장들을 백종원 씨의 솔루션으로 다시금 회생시켜주는 취지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는 문제 해결을 받는 입장에서 참 고마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를 시청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백종원 씨와 또 진행자들이 단지 방송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또 쇼를 하거나 또 얄팍한 수를 쓰지 않고 진심으로 그들에게 충고를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매회 보여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심을 말하고 있구나, 진심으로 그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바로 일어서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요식업계에서 산전수전 다 겪어본 백종원 씨는 문제의 식당 주인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등의 해결책들을 말해줍니다. 그중에 공통적으로 말해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돈 벌 생각으로 장사하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음식 장사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인데 돈을 벌 생각을 하지 말라니 그것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하지만 백종원 씨는 그 마음속에 욕심을 버리고 정직과 최선, 기본기로 돌아가 먼저 그것을 다지라고 충고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준 충고들을 잘 받아들인 업장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업장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처럼 다시 생기를 얻는 업장들을 보면서 많은 시청자들, 저를 포함한 많은 시청자들이 희열을 얻고 그 프로그램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백종원 씨가 손을 댄다고 해서 모든 업장이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솔루션을 신청한 자들이 다 그처럼 따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알려준 대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전으로 돌아간 것도 많았고 자신의 마음에 안 든다고 화를 내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충고를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한 자들은 그의 못지않은 영광을 누리게 되고 다시 사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소유 삼은 출애굽 백성들을 향하여 이방 민족 사이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단순히 무슨 업장 하나가 회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개인을 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주신 계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는데 어찌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인 레위기 19장은 그야말로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온 회중이 들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처럼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소유 삼으시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땅히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계명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영원하신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려는 강력한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토록 중대하고 중요한 계명들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 장망성과 같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계명들이 무엇인지 SFC를 중심하여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경양 SFC 운동원들은 하나님을 경외함같이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 주일 성수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참된 신앙교육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이 명령하신 구체적인 계명들이 선포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은 곧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자체이시며 죄와 구분될 수밖에 없는 그의 성품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곧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한 자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이라 함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인하여 자신을 죄와 더럽히는 모든 것들로 분리함으로써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자들이 지켜야 할 그 구체적인 계명은 무엇입니까? 먼저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한 절에 10계명의 4계명과 5계명이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곧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계명인 4계명과 인간에 대해 말씀하신 첫 계명인 5계명이 함께 존재함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10계명 중에 5계명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공경이 아니라 경외하라라는 동사가 쓰였는데 여기에 쓰인 동사는 여호와를 경외하다라는 뜻의 야레를 사용하였습니다. 그처럼 본문은 부모 공경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드러내면서 생명이 태어나 마주하는 첫 사람인 부모에 대한 경외가 하나님 경외의 바탕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며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도 경외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였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 마치신 후에 쉬신 날이시며 10계명에서 4계명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 이 일을 거룩히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부모들은 그 모범에 따라 성소에 나가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배우며 가족 공동체에서 참된 종교교육과 전통을 이어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처럼 본문에서는 이 안식일 준수와 더불어 부모 경외라는 규정을 연결시킴으로써 자녀들의 신앙교육과 훈련의 의무를 그 부모에게 맡기셨으며 가족이라는 범위 안에서 진행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당시 모든 노동을 쉬는 안식일에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었던 중앙 성소에서 예배함과 아울러 천막을 중심한 가족 공동체에서는 참된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 전통을 이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사라졌다는 뉴스가 등장한 지는 꽤 되었습니다. 사회를 이루는 최소 단위인 가정에서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뿐만 아니라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청소년 사회문제연구소에서는 몇 년 전에 실제 중학생들을 상대로 부모님과 대화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문을 조사하였는데 그 설문조사의 결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첫 대답은 46%를 차지한 부모님께 말해봐야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모님이 바쁘다, 부모님이 걱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는 평소에 대화해 본 적이 없다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젊은 세대는 부모님이 하는 말을 도통 들으려 하지 않고 엄마 아빠는 말이 안 통한다라고 딱 잘라 단절해 버립니다. 또 부모들은 요즘 젊은 애들은 이래서 안 되라고 하며 서로의 입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세상의 흐름이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명하기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고 하면서 그 부모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잠언에서는 반복적으로 당부하기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SFC 운동원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만나는 첫 권위인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혹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했다면 부모님께도 같은 진심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SFC 운동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부모 또한 각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자녀와 함께 주일 성수를 해야 하고 그 의미를 가르치는 일에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어머니의 모습은 시골에 가면 항상 말하기를 큰아버지께 교회 다녀서 절하면 안 된다고 꼭 말씀드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초등학생 작은 아이에게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또 제가 기억하는 교회 선생님의 모습은 제가 교회 안 가고 집에 숨어있는 저를 끝까지 밖에 기다려 서서 저를 교회로 끌고 간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그때는 그 선생님이 그렇게 싫었는데 지금 그 선생님의 모습이 뇌리에 박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가 길어짐에 따라 또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면서 은연중 주일 성수에 대한 의식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체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배가 예배 같지가 않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진실로 그렇지 않다면 왜 자녀들이 주일 성수하지 않고 학원을 가는 일이나 놀러 가는 일에는 아무런 재질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교회와 예배가 가벼워졌으니 세상에 무게를 더 주는 것입니까? 왜 자기의 자녀들이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알고 보아서 아는데 도대체 왜 그 자들을 그냥 버려두는 것입니까?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그 의미가 가벼워진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여전히 거룩한 백성들이 지키는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 제정하신 날이며 새 힘을 얻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소망을 갖는 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 SFC 운동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를 공경하시는 가운데 세상의 흐름이 아무리 말이 안 통하는 부모, 세대 차이가 나는 부모, 이해할 수 없는 부모의 이야기를 할 수 없다 하여도 여러분들의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함같이 경외해야 하는 대상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들 역시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일의 온전한 축복을 자녀들과 함께 누리시는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저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시는 경향의 SFC 운동원들과 그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향의 SFC 운동원들은 헛된 우상이 아닌 참신이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의 말씀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부모 공경과 안식일 준수를 하라는 계명 다음으로는 우상 숭배를 금하는 명령이 따라왔습니다. 이는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에 상응하는 명령으로서 우상 숭배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명령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헛것으로 번역된 엘릴이라는 단어의 어원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합니다. 첫째로는 허약한 것이라는 뜻을 가지는데 이는 우상의 무력함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견해는 작은 신이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 엘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을 지칭할 때 사용하였으며 심판 때에 무력하여 숭배자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내버려지는 것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이처럼 엘릴이라는 단어의 뜻 중에 사실 어느 것을 사용할지라도 결국 우상은 허약하고 무익할 뿐이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으로 해석해도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향해 얼굴을 향하는 자는 인생의 수치를 당하게 되며 헛된 인생이 될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너희를 위하여서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부어 넣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마세카는 부어 만들다, 주조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곧 금과 은과 동과 철을 녹인 금속을 나무나 값싼 금속으로 만든 틀에 부어 만든 주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상의 전형적인 예로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보이지 않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일이며 실로 백성 가운데 끊어지는 엄중한 심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고 섬기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된 것입니다. 곧 형상이건 주상이건 그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며 그 어떤 것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처럼 하나님 외에 신은 없음을 선지자들은 성경 곳곳에서 외쳤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십계명의 제1계명을 통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선포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헛된 우상 숭배를 금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겉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꼭 손으로 주물럭주물럭해서 우상을 만들지 않아도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면, 또 하나님보다 더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개인적인 욕심, 목표, 집념, 심지어 열정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처럼 아주 교묘하게 우상 숭배를 이 땅 가운데 아주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여주는데, 그것은 손 안에 있는 핸드폰으로 몇 번의 터치를 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일들이 돈으로 다 될 것처럼 보여줍니다. 보여지는 것들로 하여금 가장 화려하고 값어치 있는 것들로 모든 것을 꾸며놓고 돈으로 사람을 사며 돈으로 인생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포장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또한 그 안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돈을 섬기게 되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맙니다. 또한 세상은 인간이 가진 권력과 또 명예가 또 인간의 관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 말합니다. 진정한 해결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끈이 좋은 인맥이 모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런 인간들이 마련해 놓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이 추구하는 일들이 모두 다 헛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근원부터가 허약하며 심판 때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죽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선교 훈련을 받는 중에 그곳에 있는 유학원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그 유학원 원장님이 교회 갈 친구들을 데리고 교회로 오는데, 유학까지 와서 교회에 오는 친구들의 신앙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부모를 떠나 타지에 와서 물론 공부를 하는 목적이 있지만 자기가 원하고 놀고 싶은 거 다 하고 갑니다. 하지만 헛된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는 학생들은 다릅니다. 유학생이라 할지라도 정말 틈틈이 교회에 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차가 있어야지만 이동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와서 교회 좀 데려가 달라고 얼마나 그 친구들이 저한테 요청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학원 원장님한테 부탁을 좀 해보려 했으나 본인들이 운행할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제가 픽업 시간을 몇 배로 늘려가며 그들을 픽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힘이 들지만 예배 오겠다고 하고 기도에 참석하겠다고 하니 즐거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또 SFC로 있다가 군대에 간 운동원들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보통의 군인들은 휴가와 주말을 기다리면서 그때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즐기느라 정신이 없지만 우리 SFC 운동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이면 가장 깨끗한 전투복에 광나는 전투화를 꺼내서 신고 교회에 갑니다. 혹여나 훈련이나 부대 일정이 있으면 대학부 선교부에서 보내주는 왕도를 챙겨서 훈련에 갑니다. 요즘에는 카톡으로 보내준다고 하는데 좋은 시대입니다. 또 휴가도 교회 행사에 맞춰 나오기까지 합니다. 이 일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 SFC 운동원들이 그렇게 합니다. 저는 전역 후에 왕도를 보내준 것이 너무 고마워서 대학부 선교부서에 들어가서 2, 3년 동안 실제로 많은 운동원들이 휴가 때마다 나와서 고맙다고 찾아온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처럼 세상에 헛된 신이 아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SFC 운동원들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이 언약 백성들은 헛된 세상의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세상에 가증한 것들과 능력 없는 신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저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섬기며 나아가는 경양의 SFC 운동원들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경양의 SFC 운동원들의 삶의 목적은 자신의 전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이웃사랑의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의 말씀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앞선 3, 4절에 이어서 이번에는 화목제물의 처리 과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의 구체적인 명령 가운데 왜 본절에서 화목제 제물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화목제가 레위기에 등장하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예배자가 그 제물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화목제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지만 이 제사가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기 위해서는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바로 6절과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는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이 규정을 어길 시에는 그 성물이 더럽힘을 입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게 되고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실로 두렵기까지 한 명령이 뒤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의 의미는 보이지 않는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데 곧 소와 양과 염소를 화목제물로 자원하여 드린 예배자는 제물을 성전에서 이웃과 함께 나눠 먹고 다 먹지 못한 남은 것들은 집으로 가져오게 됐는데 3일이 되기 전까지 그 제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예배자가 이웃에게 내놓는 고기가 3일이 지난 고기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이웃된 입장에서는 전혀 알 길이 없으며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가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여 이튿날까지 이웃과 함께 고기를 나누어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이 화목제를 드리고 그 제물을 처리하는 방식은 예배자로 하여금 혼자만 알고 넘어가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영역에서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면서 삶 전체를 드릴 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며 이웃사랑의 실천까지도 가능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화목제물 처리 과정을 언급하신 이후 이어지는 9절부터 18절까지는 이웃에 관한 계명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음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며 특히 18절 하반절에서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심으로써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목적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양 SFC 운동원들의 모토는 학업 충실과 친구 전도와 교회 봉사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 드리고 나면 SFC로서 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를 드림으로써 본격적인 신앙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 자는 그리하여서 공부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책상에 앉아 있게 됩니다. 주님께 어느 분야의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도 그 연습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로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저 세상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SFC 운동원일지라도 미래에 대해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또한 SFC 시절을 통과하면서 그러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으로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수요밤 예배, 금요밤 기도에 각종 수련회에 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인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세상 운동원들과 다른 것은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목적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되어도 주님을 위해, 법관이 되어도 주님을 위해, 정치가가 되어도 주님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웃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서 강령에서 선포하셨듯이 SFC 운동원들은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한 자들로 결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며, 이 땅의 대한교회의 설립과 학원의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를 목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경향 SFC 운동원들의 삶의 목적이 저 영원히 멸망할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으며, 또 이웃에 있다는 사실을 늘 확신하면서 학업 충실, 친구전도, 교회 봉사에 맡겨진 선한 일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서 쓰임받는 가운데 영원한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시는 경향의 SFC 운동원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향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경향의 중고대 SFC 여러분,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받은 십자가의 십계명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는 율법의 의와 우리의 삶을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배우게 된다라고 하였고,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돌아보면서 그것이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는 데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배우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곧 이 율법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낮아져서 주님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또 주님의 그 사랑 없이는 이를 지킬 수 없음을 온전히 깨달아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는 축복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그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일방적인 은혜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결코 우리가 무엇을 가졌거나 잘해서 맺어진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 많던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으로 희게 되었고, 그 거룩으로 인하여서 죄와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모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함같이 자신의 부모를 경외하고 주일 성수의 축복을 누리는 가족들로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가운데 세상의 헛된 신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경향의 모든 중고대 SFC 운동원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